지난 한 주간도 또 무더위와 태풍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은 미국에 잘 도착하셔서 시애틀에서 복음을 3일 동안 잘 증거하셨고, 지금 이제 LA로 이제 도착하셨어요. LA 그 난가주 펠로십 교회에서 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시는 곳마다 또 건강하여서 뿌려진 사역들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자. 참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봉독을 하면서 목사님 23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락이 23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읽어왔는데 왜 22절에서 끊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22절에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이 22절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어디로 내려갔다는 지역이 나오죠. 22절 어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제 후반부에는 한 1년 반 동안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이제 수리아로 내려서 안디옥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복을 하고, 그다음에 23절 말씀 보면 거기에 처음 뭐라고 써 있죠? 23절 얼마 있다가 이제 2차 전도행 보고하고 좀 정비를 한 다음에 약 1년 정도가 흐른 후에 다시 또 3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22절까지 끊어서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 전체적인 내용들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때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그 전도 사역 1차, 2차를 다니면서 예전의 바울 사도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물론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일에 관심도 있지만 더 큰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어떠한 성장의 모습이 보여졌는지 세 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바울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19절 말씀 읽기 전에 바로 앞절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을 총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 다음에요,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 교회들과 작별하고, 그 다음에요 배 타고 어디로 떠나갈세요? 수리아, 아까 얘기했던 수리아 지역에 도시가 하나 있죠.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리아로 떠나갈 때 누가 함께 동역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알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죠.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이었죠. 그 밑으로 바울 사도가 같이 협력하여 들어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사장 밑으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면요, 크리스찬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장들의 영향력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가 갖고 있는 신앙 가지고 이 사장 부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는 결국 자신들의 일을 놓고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그 여행길에 같이 동역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혼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부부가 같이 믿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부부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바울이 일찍이 무엇이 있었으므로,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무엇을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갑자기 왜 이 18절 하반절 말씀에 갱그레아에서 왜 갑자기 바울이 머리를 깎은 거예요? 미장원이 갑자기 있어서 좋은 미장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거기 앞에 보니까 일찍이 무엇이 있었으므로,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실인 서원이 있었을 것이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을 나실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나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성별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기록되고 있죠. 첫째는 무엇을 입에 대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제 포도주, 술 같은 걸 대지 말라. 그 다음에 2번째,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 이런 것들 부정한 것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3번째는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머리에 무엇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는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머리를 그 기간 동안 자르지 않습니다.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년 아마 이제 신학자들은 여기에 왜 어떤 일을 위해서 나실로 헌신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나실인 서원은 아마 정상적인 서원은 아니겠지만, 그 성경 읽다 보면은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18장 6절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서원 아닌 서원을 바울이 합니다. 분노 가운데 했던 서원이죠. 이 서원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지난번에 보았듯이 고린도 지역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같은 민족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막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소까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동안 내가 유대인들, 당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를 고소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점잖은 말로 이렇게 한 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야 치사하다.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해코지 한 게 무엇이냐.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증거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러면서요 침을 퇴벗고 옷을 털고 그러고서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나실인으로서 아마 이 고백을 한 건 아닌가.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증거하고 그렇게 지는 건 아닌가. 왜 그렇게 또 생각하냐면, 그 19절 말씀 볼래요? 18절 그렇게 머리를 다시 깎는데, 깎는 것은 서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서원하는 동안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했으니까 길렀다가 깎는다는 것은요 서원 종결 의식입니다.
이제 그동안 서원했던 걸 내가 그치겠습니다 하고서 자른 거예요. 이때 서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곧바로 머리를 자르고 서원이 이제 종결됐음을 의식을 갖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그들이란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와 유대인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변론했다는 것은 복음을 또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6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유대인 당신들에게 가면 내가 손에 무엇을 쥐겠다, 장을 찢겠다는 것을 이 서원 종결 의식을 딱 한 다음에 어디로 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아마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내가 다시는 복음을 유대인에게 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러고서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길러가면서 있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거죠. 마음속에 또 변화가 온 거죠. 그래도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잃어버린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서 스스로 서약했던 것을 종결하는 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에베소 지역에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저들을 상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대상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찾아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찾아가긴 힘든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서도 고소 고발이 막 올라가서 법정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긴장하고 두려웠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기도 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 진짜 만나기 싫다. 저 사람 내 몸에 마음속에 아예 가시 같은 존재다. 저 사람만 만나면 목 소화가 안 되고요, 거북해지고 피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평생 직장에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요 앞이 캄캄하고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더라도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내 손에 장을 쥐자, 나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벌이는 바울 사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겠지만 더 기쁨을 갖게 한 것은 바울 사도의 변화입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원수지간처럼 생활했던 바울 사도가 또다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야 바울아, 너 참 성장 많이 됐다. 나는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보다 네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에게 큰 기쁨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로 바울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루어짐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그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는 흡수가 되면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요청을 하죠.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변화되니까 누가 변화되냐면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고 대적했던 유대인들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다시는 저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오히려 변화되어 다시 그들에게 다가갔더니 유대인들이 호의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사실 에베소가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한 거예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이란 곳에 들려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해서 더 있지 못하고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게 허락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은 막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서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2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그가 계획했던 것은 어디 지역이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애쓰고 힘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마지막 무기를 꺼냅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 내가 가려고 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계획이 하나님께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디를 원하고 계시다?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잖아요. 그랬더니 배를 탔는데 순풍이 불어서 금방 도착하도록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은 막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도 순풍이 불게 해서 순조롭게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서 16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가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방향이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숭이가 하루는 놀다가 연못가에 갔는데요. 연못가에 물고기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뭘로 봤냐면은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물고기를 집어넣었어요. 흙 속으로 흙 있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금방 물고기가 죽고 말았어요. 이 원숭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좀 더 일찍 올 걸. 늦게 와갖고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 생각하고 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 와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서 바깥으로 빼낸 거예요. 그 연못가에 있는 물고기는 다 전멸됐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열심을 많이 낼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많이 내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 사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숙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는 중에 어디에 들리게 되냐면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도착해 갔고요. 그가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어디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떤 도시에 올라갔는지 어떤 산에 올라갔는지 올라갔다고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전통에서는 올라간다 할 때는 어디로 올라간다고 주로 우리가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요. 항상 저 지방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혹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여리고로 내려간다. 지방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한국 정서랑 비슷하잖아요. 저 광주에서도 서울로 올라가려면 뭐 내려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하여튼 광주가 더 높은지 낮은지 모르지만 서울로 올라갈 때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래요. 반대로 서울에서 저 밑으로 내려갈 때는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강릉이 더 높은 데 있는 것 같은데, 태백이 더 높은 데 있는 것 같은데도 그 태백이나 강릉으로 가려면은 내려간다고 그러지 올라간다고 표현 안 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올라간다고 표현할 때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기에 성경 구절 22절 밑에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내려갔다.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거기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서 교회에 무엇을 물었다는 거예요? 안부를 물었다. 이게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게 건방져 보여요. 잘 있었습니까? 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 원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greeted. 그러니까 he went up, 그가 올라가고, and greeted, 그에게 문안하다. 문안하다는 말이 한국말이 오히려 더 좋은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갖춰서 문안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갖춰서 문안하다. 마치 젊은 아들이, 부부가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다고 그래요? 문안을 여쭈는 것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루살렘하고 사실은 연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어디서 이 파송을 받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있다. 목회자가 그런데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파송해요.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보니까요, 야 갑자기 급성장하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역자를 찾아야겠다 해갖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부사역자를 찾다가 누굴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찾아다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거기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성장한 것도 아니고 관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파송한 교회도 아니에요. 안디옥이 파송한 거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건 아닙니다. 성교나 기도의 후원도 물질을 안디옥에서 후원한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후원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갈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울하고 좀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저 목사님들, 이 바울이 예전에 바울이 아니라 변화됐습니다. 아 그래요? 바나바가 그렇게 추천하니까 그렇게 인정은 하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에 유능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할 때 이 바울을 파송하지 않고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편했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오라고 해도 저 같으면 안 갑니다. 당신들 그때 내가 변화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고 나를 파송하지도 않고 그랬던 교회 아니냐고, 나는 오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인격이 안 돼 갖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목사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지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와요. 지금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에 최고로 지금 쓰임받는, 물론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가 앞장서 있었지만은 2차 때부터는 바나바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총회장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안하러 가는 게 아니라 존경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믿지 않더니 내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누가 그때 도장 안 찍어준 거예요? 따져가면서 아마 목 칠 사람 목 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치고받고 싸우고요. 그 바울 사도의 성격이요,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있자 목회자, 자기를 인도했던 스승과 같은 목회자하고 싸우잖아요. 그런 바울 사도가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겸손함으로 그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이렇게 선교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큰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비전센터를 지면서 비전센터에 앞장서 일하고, 혹은 헌금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사역에 앞장서 일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교회의 권위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목회자가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평신도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자기 물질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자기의 권위가 교회 위상으로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청구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6개월 만에 잘라냅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십시오. 또 다른 사람 모십니다. 3개월 만에 잘라냅니다. 1년 이상을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권위 위에 자기의 수고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월동교회 여러분이 부자가 거부가 되어서 건축을 하는데 내가 500억을 들여서 짓겠습니다, 500억을 헌금하고 교회가 지어졌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권위 앞에 겸손할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요, 장로님이요, 권사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 때문에 잠깐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밤새서 이 문구를 만들려고요, 새벽 3시에 잤거든요. 1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아멘이 나오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부탁을 드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구인지. 하나님은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 일을 맡기는 것이다. 그 정도 갖고 내가 새벽 3시까지 내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물론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박수까지는 제가 미안해서 못 받겠고요. 여러분, 다 설교가 잊어질지라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그 일을 맡지 않아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누가 변화되기 위해서요? 내가 변화되고,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성장하기 위해서요? 내가 성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렘브란트라는 사람 아십니까?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데, 이 렘브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렸죠. 그 성화 가운데 한 성화가 있죠. 사실은 그가 성화를 그린 이유가 돈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성당에서, 교회에서 성화를 그려달라고 요청하니까 돈을 받고 그의 재능을 가지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했죠. 근데 어느 날 요청이 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재밌는 사실은, 렘브란트가 그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 얼굴을 누구의 그림으로 그렸냐면 자기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그가 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 그는 혼자서 생각하면서 그리다가요, 갑자기 울컥하는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렘브란트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그는 그 밤에 대성통곡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자신 얼굴을 명확하게 그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는 밤새 대성통곡하며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화를 그리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든 어떤 일을 맡긴 것, 직장 가운데서 맡긴 일들, 그 일이요 여러분이 없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맡긴 이유는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다시는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던 그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전에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바울 사도가 변화되는 모습을 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그 1차, 2차 전도행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지던 사람이 바울 사도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숙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려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이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가진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정작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진 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좀 더 지난주보다 성숙하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하며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일 때문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겼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냈는가? 왜 하나님은 내 환경을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는가? 때로는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많이 확장시켰습니다. 내가 많이 부흥시켰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 거기에 있기보다도 물론 거기에도 관심은 있지만 더 큰 관심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더 성장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하여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그는 열심히 교회를 세워보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때로는 피해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하며 그가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2차 전도행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셨다. 하나님은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바울 사도를 보면서요, 저렇게 열심히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며 때로는 저러한 못난 성품을 가지고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마가 요한을 거부했던 또 유대인들과 다퉜던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된 것도 기쁘지만 바울 사도가 변화되고 성숙된 것이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